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우리가 5장에 와서 이제 10계명을 드디어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10계명 하나하나를 이제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도대체 10계명이 왜 필요하냐는 겁니다. 10계명이 뭘까요? 이 10계명이라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주요 주제들과 인간의 신경계처럼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0계명과 연결된 굉장히 중요한 신명기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어라고 땅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땅이 왜 필요합니까? 도대체 그 땅이라는 게 뭔데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연단을 받고 그 땅에서 그 땅을 위해서 이렇게 전쟁을 치러야 되냐라는 거죠. 이 땅이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왕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치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통치의 뜻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그 땅에 흐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법입니다. 만약 그 땅에 로마법이 흐르면 그건 로마의 나라고 대한민국 헌법이 흐르면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라는 나라가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가지고 나라들이 전부 나뉘었잖아요. 근데 이 춘추 전국시대,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전부 나뉘어가지고 전쟁으로 돌입하는 이 전국시대로 들어갔던 이유가 뭐냐면 나라마다 법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그 넓은 중국 대륙을 통치하고 그 다음에 하고자 했던 게 뭐냐면 법치의 나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에 똑같은 법이 흐르게 하는, 사람이 통치하는 게 아니라 법이 인간을 통치하는 나라를 구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흐르지 않으면 나라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언제나 통치의 핵심은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뿌리 내리고 그 법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 지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세상에 뿌려질 때 그것을 뿌리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법을 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불법의 사람은 뭐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막아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사람, 핵심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펼치는 공간이 어디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펼쳐놓은 땅,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가 참 신비해요. 그게 뭐냐면 죄가 들어와서 망가진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 사람이 부패하고 사람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죄가 들어왔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땅이 부패해졌다고요. 그리고 땅이 포악해졌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죄가 이 땅에 들어서 더럽혀진 게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땅에 펼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어떻게 틀어졌냐면 포악하고 부패한 인간이 포악하고 부패한 법을 땅에 펼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아내를 죽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유럽 사회에서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하냐라고 하면 그게 그 사람의 운명이었어요. 여러분, 고아원 이렇게 사람에게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구제법, 그럼 그런 거 존재를 안 했습니다. 유럽이라는 곳에 원래 가난한 자는 운명이 가난한 거예요. 그는 패배한 거예요. 그러므로 가난한 자는 굶어 죽어도 아무도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포악하고 부패한 인간이 포악하고 부패한 법을 땅에 펼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라고 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포악하고 부패한 법을 펼칠 때마다 그 땅이 포악해지는 거죠. 법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법이 포악해질 때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뭐였었냐면 그 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펼치는데 실패했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어떻게 됐죠?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잃어요. 여러분, 아담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법을 펼치는데 또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죠? 홍수가 지면을 덮으면서 또 땅을 상실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을 펼치는데 또 실패했어요. 어떻게 됐죠?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은 게 아니라 이민족이 침략을 하면서 땅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땅을 잃게 될 때 반드시 그 원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어디냐면 내가 순종하는데 실패한 하나님의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이 땅을 잃을 때 그 원인은 뭐냐면 법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땅이 상실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펼치라고 주신 가정이라는 땅에서 포악하고 부패한 혈기의 법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인본적인 법을 펼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녀라는 땅을 상실한 분들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의 법을 펼치라고 주신 이 자녀의 심령에 약육강식, 경쟁의 법을 펼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법을 회복할 때, 하나님의 법이 펼쳐질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신명기 4장 40절을 보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땅에서 오래 살리라. 절대로 땅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을 지키는 법인 거예요. 그 땅을 누리는 법인 거예요. 여러분,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펼칠 때 여러분, 그 땅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가 되는 거고 우리 자녀의 소유가 되고 우리 후세 천대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을 잃지 말라고 주신 법이 뭐냐? 그게 십계명이에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내용을 보세요. 십계명의 내용만 보면 여러분, 그 내용대로만 살아도 절대로 우리는 가정이라는 땅을 잃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인간관계라는 땅을 잃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공동체라는 땅을 잃지 않아요. 그런데 십계명을 내용을 잘 보세요. 그거 경계를 넘는 순간 우리는 땅을 잃어버려요. 반드시. 그게 십계명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하나죠. 오늘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묵상하고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제가 이 알스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 굉장히 유명한 지성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방송을 보다가 한 번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지성인이 이 종교를 굉장히 심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마린 잭슨 뭐냐면 자기는 역사를 보면서 십자군 전쟁이나 유럽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이 분쟁들을 보면 나는 종교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종교가 왜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에 옆에 있던 이 과학자가 정색을 하면서 선생님,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나는 종교는 없지만 정말 종교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냐라고 할 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입으로 고기를 입에 넣고 있는데 선생님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남의 생명을 빼앗아 가냐고 배를 채우고 계시냐고. 아니 무슨 권리를 가지고 생명을 빼앗냐고. 이유가 뭐냐고.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종교가 그 이유를 제공하는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가 고기를 먹죠? 왜 무슨 권리로 우리가 소를 죽여요? 무슨 권리로 우리가 돼지를 죽여요? 이유가 뭐냐면 언제나 그 이유를 종교가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삶에서 종교가 사라지면 뭘 해도 되죠? 뭘 하면 안 되죠?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종교가 없지만 종교가 정말 소중한 가치 체계라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을 쭉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왜 주일 어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루 더 일하면 돈이 얼만데 돈이 얼마예요 그게? 여러분 왜 근데 주일날 왜 안 시켜야 됩니까? 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 가정 꾸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우리가 부모 공경해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래야 되나? 여러분 왜 우리가 아니 옆에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는데 아니 그 사람이 내 재산에 피해를 끼쳤는데 왜 살인하면 안 되죠? 아니 여러분 왜 간음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 해놓고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과 합리화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한 명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윤간을 당했어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 범인들 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사적으로 살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가슴을 치면서 법이 처리해주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딸 가진 부모들이 공감 안 할 부모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합리성이 없습니까? 그게 여러분 마음이 울리지 않습니까? 설득력 있잖아요. 심정으로 공감이 되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도둑질하고 간음을 해놓고 우리 마음을 울리는 변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들의 논리가 먹히지 않고 여전히 그것은 죄일까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이름으로 그걸 죄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최후의 방어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권위의 힘이에요. 여러분 왜 기업에서 몇 천억이라는 돈을 집행할 때 반드시 그 기업의 회장이 자기 이름으로 사인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권위의 힘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결제해도 그 실행 안 됩니다. 언제나 그 돈이 실행될 때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 책임자가 자기 이름으로 사인해서 남기면 되는 거예요. 문서로. 엄청난 권위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권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승인하면 그건 그 순간부터 거기에 법이 되고 우선순위가 되고 뭐든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십계명이 왜 시대를 넘어서서 그 어떤 논리도 뒤집을 수 없는 법이 됐냐? 왜 이게 죄가 되냐라고 하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기 이름을 걸잖아요. 오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위 있는 이름으로 선포된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간음하면 죄예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이유가 됐든 살인은 죄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여러분 도둑질 하잖아요? 죄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죄예요. 그런데 흔히 종교적이라는 사람들 이 이름의 권위,
이 이름의 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짓는 종교가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권위 있는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거예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이 망령되다, 이 사회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이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권위자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아빠한테 보통 집에서 권위자가 엄마일 때가 많거든요. 아빠보다. 그런데 아빠한테 이런 거죠. 저희 애가 TV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 그래서 엄마가 보여주래? 물어봐요. 그러면 얘가 지가 보고 싶은데 가끔 안 해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해요. 엄마가 보여주래.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엄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경찰청장의 이름을 알아요. 어쩌다가 그 이름을 대면서 이분이 우리 형이라고 한번 봐달라고. 이게 뭐냐? 경찰청장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신앙인들이 이거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안 짓는 죄예요. 이건 우리들이 진짜 무섭게 짓는 죄인데 신앙인들이 바로 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가정에서 적용해 보면, 제가 실제로 이제 어떤 분을 봤냐면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집사님이 어렵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어요. 갚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무섭게 가져야 되는, 이건 뭐 죄는 아니지만 원칙이 뭐냐면 돈 문제가 가장 거룩해야 되거든요. 절대 빚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빚 졌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자식 먹이는 것보다 빚 갚는 적용 먼저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갚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이, 돈 빌려준 분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어렵게 찾아가가지고 나도 어려우니까 돈을 좀 갚았으면 좋겠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돈을 빌린 분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가난한 이웃에게 그냥 주라고 그랬는데, 아니 집사님은 믿는다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빌려주고 달라는 말을 인정사정 없이 하냐고. 아니 집사님 믿음 없다고 그러면서 도리어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진짜 생각이 너무 당당하니까 태도가 진짜 내가 잘못한 건가? 그래가지고 저한테 찾아오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정말 하나님 법을 사모해가지고 그렇게 호통을 쳤을까요? 그게 아니라 빚 갚기 싫으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가정에서 싸울 때 꼭 제자 훈련한 사람들이 그렇게 싸워요. 당신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에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말 대꾸 하냐고. 그럼 아내가 뭐라고 하겠어요? 말씀 아니까. 아니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당신 언제 나 사랑했냐고. 이게 뭐죠? 자기들끼리 감정 싸움하는데 내가 그를 못 이길 것 같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 지금 한국 교계가 싸움에서 전부 뭘로 싸우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지들끼리 싸워요. 교회가 지들끼리 싸우는데 가만히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 교회가 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직분 문제 아니면 돈 문제예요. 직분 문제 아니면 돈 문제. 내가 먼저 하는데 왜 얘한테 직분 주냐 이거예요. 내가 더 헌신했는데 왜 이 사람 먼저 권사 직분 주고 장로 직분 주냐 이거예요. 그거 아니면 돈 문제예요. 그거 아니면 돈 문제. 그럼 돈 문제 아니면 직분 문제로 싸우는데 꼭 분쟁을 할 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교회가 말이지 성경적이지 않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교회를 하라고 말씀하셨냐고, 이런 식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정말 무서운 죄인데 우리가 지금 무의식 중에 이런 죄를 짓고 있거든요.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자기 얘기를 하라고요. 근데 왜 자꾸 성경 들먹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냐 이거죠. 내가 이기고 싶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죄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죄를 피하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관점을 바꿔야 돼요. 말씀을 보는 관점이 그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죄를 보는 내 적용 중심으로 관점이 변하지 않으면 사람은 언제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이용하는 죄를 짓게 돼요. 관점이 안 바뀌면. 전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는 사람들의 관점이 뭐냐? 성경을 자기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남의 삶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남의 죄를 보고 성경으로 남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아, 당신 이렇게 살라고 저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느 날 부모님이 효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를 위해서 형제나 부모를 버리라고 했다고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을 향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경을 볼 때 이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언제나 이 성경 보는 관점을 나 중심적으로 봐야 돼요. 나에게 적용하고 내 죄 보고 내 삶을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하고, 이렇게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은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나를 향한 것이랄 때 그것은 은혜가 되지만 이 성경이 남을 향한 것이랄 때 그것은 반드시 무기가 돼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관점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말씀으로 상대를 판단하거나 말씀 가지고 내 논리를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말씀 가지고 내가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이용해서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언제나 말씀으로는 내 죄 보세요. 말씀으로 내 삶 해석하세요. 그게 말씀을 망령 때 일컫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남의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내 가정에 심고 내 자녀에게 심고 이렇게 내 땅에 심어서 주님이 주신 땅을 아름답게 오래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